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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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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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던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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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던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던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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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던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세미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진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사 세미나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맡겨주신 사명 앞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부활의 은혜와 감격으로 다시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일찍 주의 뜻을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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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또 교사 세미나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교사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 그의 뛰어난 능력이나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학생들, 아이들을 오래 기다리고 기도로 인내하며 그것을 통해서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그 성실한 모습을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교사들의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사들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교사들의 모든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아버지 아이들을 자라는 아버지 기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로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수고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정말 이 아이들이 점차 조금씩 변화되고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잠깐 아버지 우리 묵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교사들이 정말 주님 앞으로 더욱더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그를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채워주시사 아버지 그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중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애써서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아멘.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 찬양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이 시간 노지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만물이 소생하시는 봄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과 관계의 아픔, 미래의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사 세미나 예배로 주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학생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배우는 자세로 겸손히 나아가며 말씀 앞에 늘 새로운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주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대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오며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4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이제 다임 목사님께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사 세미나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 보통 설교를 늘 하는데 오늘은 강의입니다. 강의. 강의를 하면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들으시고 혹 질문 있으면 질문해도 됩니다. 설교 시간에는 목사님 이러면 안 되지만 강의 시간에는 목사님 질문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잘 안 하더라고요. 혹 정말 의문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디도서 1장 1절, 1절, 3절 말씀은 바울이 사도로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내가 주님의 사명을 받았는가, 무슨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는가, 그 이야기죠. 간단하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왜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도가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 이 지식,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요걸 이제 전하는 거죠. 또 그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는 곧 뭐냐면 영생의 소망을 위한 거라. 영생을 얻는 진리. 내가 어떻게 영생 얻어 천국 가는가? 여기에 관한 믿음의 이야기라. 우리가 믿는데 그냥 나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되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천국 소망입니다. 내가 믿어서 뭐 좀 좋은 거 배우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훨씬 넘어서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어디서 뭐 어느 병원 가도요 영생 얻는 약은 없어요. 오직 이 경건의 믿음의 지식,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이거죠. 이 영생이라는 게 뭐냐?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영생은 무슨 영생이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거다. 영원전. 영원전은 언제입니까? 이 세상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은 것이다. 믿는 자에게 이 영생을 주기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하나님이 이미 다 그렇게 약속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이란 게 왜 병원에 가면 없는가? 하나님이 영원전에 약속한 건데 그것은 바로 믿음, 경건에 속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병원 가서 얻는 약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무리 약을 잘 먹고 아무리 좋은 주사 맞고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 그것 때문에 영생 얻지는 못합니다. 다 죽었다 이제. 뭐 세상에 제일 좋은 약 다 먹어도요, 뭐 보약 다 먹어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산다 이거죠. 이 놀라운 영생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 그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어떻게 알게 되냐?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전도로 나타냈다. 그래서 그 최초의 복음의 전도를 해주신 분은 예수님 오셔서 복음 전도를 우리 해주셨고 사도들이 그걸 받아가 전해주고 그 중에 사도 바울도 있고 지금까지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예수 믿고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 영생의 소망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약속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부름받은 자다 이거죠. 예? 바울도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이 되시, 우리도 그 복음 전도를 위하여 부름받은 교사인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 이거죠. 예? 자, 무슨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 복음이 어디 있냐? 복음은요, 교회 와야 들을 수 있어요. 학교 와서 못 배웁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가도 거기는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 와야 복음을 듣는다. 아무 절간에 가면 엄청 크게 잘 지어놓고 절간 가면 교회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세멘트로 지었죠. 거기는 막 그 비싼 큰 나무 이런 거는 막 통나무로 지어놨어요. 엄청 비싼 거예요. 그거 다 돈도 엄청나게 들어요. 그래 막 그런 건물이 뭐 그런 건물이 한두 개입니까? 그리고 뭐 그 대웅전 안에는 또 엄청나게 큰 요즘 부처에다가 뭐 금붙이 붙이고 요즘 굉장합니다. 막 그래 해놨는데 그렇다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주진 않아요. 아무리 목탁 두들겨 와야 복음이 안 나옵니다. 예. 교회 와야 복음을 들어. 교회가 복음의 산실이에요. 교회가 뭔데 이 복음이 들리나? 첫째로 이제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라 그래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가 거룩하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6, 27절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 교회가 왜 거룩하냐? 교회가 왜 영광스러우냐? 복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여기 교회 그럼 우리 뭐 하겠어요? 아무 데나 쓸모없는 거야. 뭐 그냥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었다. 우리 교회 대통령 왔다고 영광스러워지는 거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왜 거룩하냐? 여기 있는 우리가 다 거룩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게 보니까 물로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으로 되는 거다. 그 말씀은 물로 씻는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세례를 말하는 거구나. 좀 눈치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음 받고 거룩하게 된다. 우리 교회도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를 씻어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게 바로 세례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걸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 그게 바로 교회의 축복이고 능력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 무생명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늘나라 가면 제일 큰 영광이 뭐냐? 안 믿는 사람 전도에서 구원받게 한 게 최고의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지. 내가 하늘나라 가면 영광이 밀려가 맞는데 그 이유는 바로 너희들, 내가 복음 전도에서 예수 믿게 된 너희들이 내 영광이 밀려가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광을 얻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 많이 하는 게 최고의 영광이다. 뭐 복음, 좀 봉사도 하고 할 건 많겠지만 최고의 영광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에도 교회 오면 영광스러운 거야. 내가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아무 개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이게 하늘나라 가면 영광스러운 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누가 맡으세요? 바로 교사가 맡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교회학교 교사, 우리 또 시부장님들, 또 우리 일대 지도자분들 이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왜 거룩하냐? 말씀 때문에 거룩하다. 그 말씀이 뭐냐? 복음이다. 자, 2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했단 말이죠. 믿음의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님이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럼 믿음의 반석이 어디냐? 우리 교회 반석 저 밑에 교회 밑바닥에 저 콘크리트 한 거기 타설한데 그 밑에 반석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반석은 이 건물 반석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반석입니다. 우리의 믿음. 여기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봉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섬기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바탕 반석은 뭐냐? 믿음이다. 믿음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 반석은 믿음이다. 그걸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다. 왜? 내가 믿었는데 왜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줘? 내가 믿고 내가 교회 세운 거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줘가지고 이 믿음의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항상 이 교사들은 말이죠. 가르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교회가 뭐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안 되면요 교사 못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 믿으면 돼. 교회 안 와도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뭐예요? 예배해야지. 교회는 예배가 제일 생명인데 교회 예배 그거 안 들어도 돼요. 이러면 그 사람 교사 못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이 없는데 어떻게 교사를 합니까? 가르치려면요 교회에 대한 분명한 미션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 몸이고 이 교회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 있는 것이고 이 교회는 복음의 말씀으로 거룩해져 있는 것이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교회보다 더 귀한 게 이 세상에 교회보다 귀한 게 없어요. 교회처럼 귀한 게 이게 교회에서 우리 천국 가게 해주니까. 교회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천국 가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아이고 나야 아무나 믿음만 있으면 되지 믿음만 있어지나요? 교회 밖에 나가면요 세상적이 꽉 차가지고 믿음 어느새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석 달만 지나면 교회 안 나온 지 석 달만 지나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진다. 아무리 교회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석 달만 교회 안 나와봐라. 세상 속에 그냥 딱 살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진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따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빠지지 말아요. 열심히 노는 만큼
더 거룩하고 열심히 노는 만큼 더 경건하고 열심히 노는 만큼 믿음이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교회를 소중히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게 뭐 그래 대단하다고 그러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어떤 권세가 있다? 음부를 이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능력이 있다. 음부를 이기는 권세.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가 뭐예요? 지옥이지 뭐 지옥. 예. 지옥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못 이긴다. 예. 이 지옥 권세가 대단한 것을 교회를 못 이깁니다. 교회는 지옥 권세를 정복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권세가 교회 안에 있다. 대단한 거죠. 교회를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를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이건 대단한 권세죠. 그래서 이 믿음의 반석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복음적인 신앙,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돼요. 교회에 가서 믿기는 믿는데 아예 막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뭐 부처 믿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라야 돼. 교회도 좋지만 뭐 세상도 중요하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믿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 내 신앙의 반석이 돼야 된다. 그 복음적인 신앙인 거죠. 자, 그다음에 3번에 보면 이게 뭐라 그래요? 3번 읽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네,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다. 교회가 진리의 터다. 무슨 진리?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예요. 복음의 진리.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는 복음의 진리의 기둥이다. 기둥이 쫙 서 있으면 기둥이 굵고 크면 클수록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기둥이 작고 약하면 약할수록 건물이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거고 우리가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 일을 적게 하는 거예요. 많이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건물이 큰 건물이 있으면 기둥이 크게 딱 건물을 받쳐줘야 이 건물이 서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뭐 흔히 뭡니까 눈이 많이 왔더니 이번에 비닐하우스가 무너졌답니다. 비닐하우스 그거 가지고 되겠냐고요. 우리 집은 아무리 눈 와도 끄떡없어. 왜 이런 큰 건물이 눈 왔다고 무너지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기둥이 튼튼하니까. 비닐하우스 왜 무너지냐? 기둥이 약해서 그래. 기둥 3개 세우면 2개만 세우고 여기 너 더 크게 또 갖다 대야 된다 그래도 살짝 갖다 붙이고 이래가 돈 아끼고 하다가 나중에 눈 오면 내려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규정대로 기둥 잘 세우면 안 무너져요. 비닐하우스도. 근데 그걸 규정대로 안 하고 막 이것저것 해가 싸게 지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볼라 했더니 눈으로 갑자기 우박이 내리고 폭설이 내리고 다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기둥이 튼튼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야 돼요. 그래야 기둥이 튼튼하게 가지고 어떤 사탄의 유혹과 세상 풍파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딱 굳게 서 있는 거지. 안 그러면 기둥이 약하면 조그만 시험거리도 퍽 넘어지는 거야. 아이고 나 교회 못 가겠네. 아이고 나 예수 믿으면 뭐해. 기도도 소용없네. 봉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덜렁 그냥 교회 저 밖으로 나자빠지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기둥이 약해서 그래요. 믿음의 기둥이 약해서. 진리의 기둥이 약해서 그렇다. 네? 복음의 진리에 분명히 써야 된다. 야, 도대체 복음의 진리가 뭔데 그렇게 복음 하나? 복음이 뭐냐? 네. 자, 그래서 1번 복음을 알려면 뭘 봐야 됩니까? 성경. 성경이 복음이다. 복음은 성경에 있다. 성경이 바로 복음이다. 이걸 머릿속에 빡 봐요. 복음이 성경이다. 근데 복음서만 복음인 줄 알아. 복음서만 복음이 아닙니다. 아침에도 그랬죠. 뭐가 복음이다?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 66사건 전부 다 뭐다? 복음이다. 다 복음이에요. 복음서만 복음 아닙니다. 신약만 복음 아닙니다. 구약도 뭐다? 복음. 창세기도 뭐다? 복음. 출애굽기도 복음. 레위기도 복음. 열왕기도 복음. 사무엘서도 복음. 다 복음이요. 다 복음. 예.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전부 다 복음이구나. 자, 복음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성경이 어디서 온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것이 성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원은, 이 복음의 뿌리는 어디냐? 성령님,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해주고 성령님이 감동하여 성경을 쓰게 했고, 우리는 또 성령의 감동받아 읽으면 이게 복음이라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보세요, 그냥 성령의 감동 없이 내 지혜로, 내가 워낙 똑똑하니까 나는 천재니까 보면 알 거야. 모릅니다. 천재가 와도 몰라.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가지고 봐야만 이게 복음이구나, 그렇구나, 예수 믿어야 구원받구나, 이 진리를 깨달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받지 않고 내 지식으로 내가 머리가 똑똑한데 보겠다고 보면 다 뭐로 보여요? 새빨간 거짓말만 있구나. 그런데 성경 봤더니 새빨간 거짓말밖에 없다고. 이런 걸 믿냐고. 산짝에 한 문짝에 쓸모없는 거라고 갖다 버려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은 이렇게 놀라운 진리가 있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나, 세상없이 소중한 것이 성경이구나, 난 성경 없이는 못 살아, 그래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의 기원은 어디다? 성령의 감동. 그래서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보면 복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자, 그럼 복음이 이제 뭐냐? 진짜 복음의 진리가 뭔지를 딱 이제 밝힙니다. 읽어봅시다. 1번의 두 번째 문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게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 요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우리 많이 교회에서 널리 이야기하잖아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세요 하면 그 말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뭘 믿으라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다. 예수란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준다. 예수님이 세상 구원하러 온 구세주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지혜가 있다. 그 지혜를 발견한다. 복음의 지혜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구나 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걸 얻은 사람은 성경 제대로 본 거야. 그 사람은 복음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사람 되어 구원받을 줄 알았더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네. 이게 그 지혜를 얻은 거예요. 복음의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근데 성경 읽어도 꼭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나 참 이상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믿는다고 구원받겠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복음의 지혜를 못 얻은 거야. 성경 보고 복음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내가 내 선함도 아니고 내 어려움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처선도 아니고 내 경건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구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거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는 것이 이게 복음의 진리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뭡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 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복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내가 뭐 잘났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내 없으면 안 되고 이러면 그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은요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내가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저 한다고 했지만 부족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좋은 일 많이 하려고 애썼지만 부족합니다. 나는 참으로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그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 가니 빛바랜 다 떨어진 옷과 같으네요. 죄송합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게 복음이라.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만 되구나.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나는 안 되니까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네?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 우리의 복음의 믿음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거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속죄의 피,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딱 붙잡아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복음의 믿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뭔데? 보니까 2번 거기 보니까 모든 성경은 다 뭘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설교 바로 그 본문 거기 나오는 이야기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게 보면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특히 구약도 신약도 다 예수님 이야기구나. 그걸 우리가 딱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예수님 뭘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 그게 뭐냐?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이 뭐죠? 우리 대신 내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한 것, 그걸 대속이라 그랬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 이게 대속입니다. 그래서 나를 해방시켜 준 것. 속한다는 말이 그거죠. 나의 그 빚을 갚아서 나를 자유케 해주는 것을 속이라 그래요. 속량. 그 속량은 이제 그렇게 돈값을 지불하고 해방되는 걸 속량이라고 하죠. 대속은 내가 지불할 돈이 없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누가 와서 대신해 준 거야.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도저히 죄값을 지불할 수 없는데 대신 지불해 준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아담의 범죄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이 죄 지어가지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됐잖아요. 항상 그게 불만이야. 왜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내가 왜 죄인 돼가지고 왜 내가 멸망받아야 돼? 아담이 죽었으면 됐지. 왜 제가 지금 몇 대 손인데 한참 100대도 더 된 것 같은데 내가 왜 또 죽어야 되지? 그게 늘 불망스러워. 억울하잖아요. 나는 에덴 동산에 구경도 못했고 선악과는 맛도 못 봤어. 근데 왜 내가 죽어야 돼? 항상 그게 좀 억울하더라고. 아담 한 사람이 죄 짓는 바람에 자자손손 다 우리 다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모두 다 아우성치며 아담 한 명인데 왜 우리가 다 죽냐고 원망할 것 같은데, 예수님 이야기가 딱 오면 이야기가 달라져.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의를 이루어서,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의 의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떨어진 옷과 같아. 하나님 앞에 가면 형편없는 거야. 내가 은혜 충만하고 어렵고 난 깨끗하고 정결하고 난 정말 진실하고 누구보다도 난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니하고 내하고는 한 10배 차이 날걸? 100배 차이 난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와는 너무 비교되는 거지. 도저히 비교가 안 돼. 그래서 내 의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한들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몸에 태어나서, 그분은 아담 이후로 수천 대가 내려오는 동안 최초로 아담 이후로 죄 없는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아담 이후로.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거예요. 첫째 아담도 하나님이 온전한 모습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더니 타락해가 죄인 됐어. 근데 둘째 아담도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이 땅에 보냈어. 근데 그분이 죄를 이기고 의를 이루었어요. 자기 또 몸을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내어주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루었어.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나는 어렵지 못하고 나는 공로 없는데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공로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 믿어서 어렵게 됐어.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됐어.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그 세상 사람들 제일 불평이 그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다니 말이 되냐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죄인 됐는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다 의인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다 의인 되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아니, 아담 이야기할 때는 되게 억울한 것 같았는데 예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굉장히 은혜야. 야, 이런 축복이 있나?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 덕분에 나도 어렵게 되고 나도 하나님 은혜로 영생 얻어 천국 가네?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네? 아이고, 참만 다행이네. 예수님 한 분 덕분에 다 가는 거 아니요? 여기 있는 우리 다 예수님 한 분 덕분에 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럼 그거 괜찮은 거지. 아담 이야기 나올 때는 억울했는데 예수님 이야기 나올 때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모두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은혜로 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하신 일이 뭔데 그렇게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 붙잡으라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 죽음을 이기는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나도 좀 주세요. 그럼 준다는 거야. 그 생명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 그걸 예수님 나 좀 주세요 하면 이리 와, 너도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다 구원받아, 다 영생 얻어. 주님 이름 부르면 돼.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이 그래 너도 주지.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준다. 부활의 축복이에요. 부활의 축복.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 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도 예수님 믿는 자에게 그 속죄의 은혜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풍성한지. 왜? 하나님이시니까 한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한없는 은혜. 예수님의 은혜는 한없는 은혜야. 그냥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퍼고 또 퍼도 우물물은 여전히 다시 솟아나듯이 예수님은 한없는 그 생명의 샘이라. 그 주님에게서 아무리 우리가 퍼내고 또 퍼내도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예수님에게 와서 구원과 영생을 퍼내도 여전한 거예요. 그 생명이 아직도 남아도는 것이. 영원히 퍼도 다사손손 대대로 퍼내도 주님은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샘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거기 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이 어디서 그런 생명의 축복을 받느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어라. 예수님 이름만 불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받는다. 이 놀라운 축복의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 왜 중요하냐? 이게 다 이제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4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침에 다 봤었죠. 주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는 이 놀라운 그 은혜가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질 것을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죄 용서 받는 회개. 왜 꼭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죽었으니까 예수님 이름 불러서 회개하면 내 죄가 십자가에 예수님에게로 옮겨진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내 죄가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2000년 시간을 넘어가지고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그 위에 내 죄도 같이 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예수님의 몸이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는 거죠.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려면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해야 된다.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정을 믿습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해야 거기 십자가 속죄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여기 이제 놀라운 진리죠.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나오는 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이지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해.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들이기도 해. 아들이란 말은요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맞잖아. 그게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이 두 가지가 다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도 설 수 있고 우리 편에도 설 수 있고 양쪽에 잡아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을 붙들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도 붙잡아주고 그래서 연결시켜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중보자라 그래요. 중보자. 구원의 중보자. 하나님이고 사람의 신. 동시에 양손을 다 잡아서 끌어당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으로서의 유일한 중보자다. 그 예수님 믿어야 영생 얻는다. 자, 잠깐 더 넘어가서 두 번째 페이지를 펴보십시오. 복음은 이게 이제 3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은 믿는 자를 어렵다 한다. 이게 복음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복음은 누구를 어렵다 하느냐? 믿는 자를 어렵다 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어렵다 한다. 다른 거 아니에요. 행함 있는 자를 어렵다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를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위에 앞서가야 됩니다. 믿음이 행위에 앞서가야 돼요. 나는 내 행위가 영 별로라서 나는 믿기가 참 죄송해. 그 사람은 늘 행위를 앞서서 믿음이 뒤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나는 기도할래도 내가 부족한 게 많아가 내가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겠어? 그 사람은 자기 믿음보다 항상 행위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이 앞서가야 돼요.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이러니까 믿음을 앞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여러 가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참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믿음을 앞세워야 돼. 믿음을. 행위를 앞세우면 안 돼요. 행위를 앞세우면 실패하고 믿음을 앞세워야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진짜 어렵다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앞세워라. 이게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다. 은혜.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자격도 안 되는데 이렇게 베풀어 줍니까? 그걸 은혜라고 한다.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를 어렵다 하더니 아니 믿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돼? 행한 것도 없다는데 잘 하지도 못했는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믿는 자를 구원합니다. 누가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믿는 자가 구원받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 누가 믿는다고 구원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니까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준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믿는 자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렵다고 하는 게 뭐가 어렵다는 거냐? 인간적인 내가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이잖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의 의, 내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려워졌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옷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주고 하나님의 의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거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너희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어. 우리가 가진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대. 서기관 바리새인들 얼마나 철저히 신앙생활 했어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요. 성수주일 절대로 안 빠져. 몸이 두 쪽이라도 성수주의를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11조 꼬박꼬박 100% 바쳐. 심지어는 텃밭에 난 것까지도 다 푸승기까지 전부 다 11조 다 바친 사람들이 철저히 계산해가지고 적당히 빼먹는 법 없어서 다 바쳤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매일 구제한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부산한 꼭 도와줘야 돼. 구제를 해, 선행을 해. 그리고 늘 기도해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하루에 3번 기도했어. 거기도 안 빠뜨려. 왜?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해. 우리도 하루 3번 기도해. 그래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거기에 반의 반도 못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천국 간다 그랬어. 아이고 내가 그런 의가 어디 있어. 그거 하려면 아무도 못 가겠네. 그랬더니 그거는 바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처럼 온전한 분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의면 최고지. 누가 그거 갖다 되겠어요. 바리새인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하나님에 가면 반에 반도 못 따라가지. 근데 그 하나님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 아닌가 했더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그게 은혜라. 나는
하나님 의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줘.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냥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5절.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던 복음 전하겠다.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로마로 간다.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해줘.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한다. 저기 우리 뒷집에 사는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고, 옆집에 사는 아무개 개똥이 엄마에게도 복음 전하고, 앞집에 사는 똘똘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고, 아주 부잣집 아저씨에도 복음 전하고, 아주 가난한 노숙자 하나에게도 복음 전하고, 이게 다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누구에게나 다, 너도 나도 다 복음 전한다.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 우리 교사들, 지도자, 가르치는 분들은 전부 다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래, 할 수 있는 대로 저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게 바울의 믿음이죠. 자, 복음 전파, 항상 힘써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라. 그래, 하다 보면 잘 안 되지. 안 믿어.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돼. 한번 전해주고 한번 가르친다 되는 거 아니야. 계속 권해야 돼. 권하고 또 권하고 또 권하고 또 권하고. 예수님 말씀을 하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워라. 강권해서. 강권한다는 말이 목을 비틀어 가지고 꽁꽁 묶어 강제로 끌고 간다는 뜻이 아니고, 자꾸 권해라. 갑시다. 믿으세요. 자꾸 권하는 거야. 그게 강권하는 거예요. 여러 번 자꾸 권하라. 전도는 여러 번 자꾸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몇 번 했는데 이거 안 됩니다. 저 10년 했는데요. 20년 하세요. 20년 했는데요. 30년 더 해보세요. 계속 하는 거야. 오래 참고 계속 경계하고 권해야 된다. 교회 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자꾸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복음입니다. 복음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럼 누구에게 하냐? 만민에게 언제? 아무 때나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기 힘써야 된다.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가르쳐라. 자, 일단 2부 교사네. 교사 이거 시간이 많이 갔지요. 조금만 더 하십시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금방 끝나요. 자, 교사는 말이죠.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영의 눈이 떠져야 돼. 왜? 이유는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어디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려는 사람은 영의 눈을 떠야 돼.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내가 인도해 줄게. 예수 믿고 따라오세요. 한데 엉뚱하게 말이죠. 그 예수 꼭 믿어야 되면 꼭 그런 건 아닌데 말이야. 이러면서 가르치면 안 되잖아. 예? 예수 왜 믿어야 되죠? 글쎄 일단 교회 와봐. 하여튼 예수 믿어야 된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영의 눈을 떠야지. 좀 알고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영의 눈을 떠야 돼. 소경 인도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 영의 눈을 어떻게 뜹니까? 첫째, 2번 읽어봅시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무엇에 눈 뜨라는 말이에요? 영의 눈 뜨는 건데 영의 눈 뜬다는 게 뭐냐? 말씀에 눈을 뜨는 거다. 주님 말씀은 영이다. 말씀이 영이다. 주님이 가르친 말씀이 다 영이라. 살리는 건 영이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영이라서 그 영의 눈을 뜨게 해줘요. 말씀에 눈 떠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구나. 예수님 말씀이 맞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구나. 그 예수님 말씀을 보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영의 눈을 뜨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보고도 이거 옛날 이야기 요즘 맞지도 않네. 요즘 누가 그렇게 해? 예수님 말씀 다 목사님이 하는 소리지 시대에 맞지도 않는데 이거 따라가는 내 깡통차기 딱 알맞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의 눈 뜬 사람은 이게 진리구나. 내가 이때 왜 이걸 몰랐지 바보같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 왜 몰랐을까? 말씀의 눈을 뜨는 게 영의 눈을 뜨는 거예요. 말씀의 눈을 떠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어디에 눈 떠야 돼요? 이번에는 영의 눈을 뜬다니 무엇에 눈 뜨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아이, 나야 뭐 그냥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요. 이렇게, 내가 내 몸이 그렇고 뭐 이제 내가 할 실수도 많고 나야 뭐 부족한 인간인데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영의 눈을 못 뜬 겁니다. 예수 믿는 나는 성전이다.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이 눈 떠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예수 믿는 내 몸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이게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그 세상을 사랑한 그게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사랑한 그 세상, 내가 있는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죄로 타락한 세상, 멸망받을 세상인데 하나님이 그 안에 나까지 사랑하여 독생자 보내준 거예요.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가 이거 깨닫는 겁니다. 내같이 형편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다니 너무 감사하지. 이게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 이제부터 나도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 거야. 하나님 말씀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야지. 이제 시시하게 못 살아. 사탄의 죄, 세상의 유혹 그거 따라 살기 싫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거룩한 성전이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는 겁니다. 영의 눈을 뜨면 내가 새롭게 보인다. 내가 하나님 얼마나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가를 알고 이게 성전이 거하는 거룩한 내 몸을 주님 말씀 따라 경건하게 만들어가야 되겠구나,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영의 눈을 뜨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나 드리고 맞게 나가면 그 다음에 내 알아서 하면 돼. 이건요, 영의 눈을 못 뜬 거예요. 영의 눈을 떠야 돼. 자, 네 번째,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기 전 제 아들 앞에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구나. 여기에 눈을 떠야 돼. 이게 무엇에 대해서 눈 뜨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뜬다는 거는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야. 예수님의 눈 뜨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마리아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인데 특별한 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말도 잘하고 머리가 좀 천재였나 보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눈을 뜨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라야 구원받는 거구나.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최고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게 영의 눈을 뜨고 그거 모르고 그냥 대충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잖아.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예수나 그렇고 그렇지. 그런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영의 눈을 뜨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 제대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그 소크라테스 했다는 뭐요? 소크라테스의 대화 변론인가 읽어보세요. 예수님 이야기가 하나 땅 차이야. 내가 보니 시시하게 짝이 없더라고. 이거 대단한 거라고 이걸 보고 앉았냐. 예수님 이야기 100번 낫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예수 믿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보세요. 요 정도 가지고 난리야? 싶을 정도라고. 예수님 말씀은 차원이 틀려. 예?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서양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 어쩌고 그거 별거 없어요. 봐보세요. 예수님 말씀하고는 하늘과 땅 천냥지차라. 특도 없어. 놀라운 말씀이 왜 거기 있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성경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주님의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구나. 그 예수님 말씀하면 다 은혜 받았잖아요. 그때 성경 그러잖아. 모두 예수님 말씀 듣고 놀랬다. 그 말씀의 권위에 놀랬다는 거야. 왜? 차원이 틀린 거지. 이때까지 있었던 어떤 철학자, 어떤 랍비, 어떤 성성의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감동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구나. 그걸 깨달아야죠. 자, 이제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우리는 교사인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사가 돼야 된다.
교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제자가 뭐냐? 1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뭘 만들어주겠다? 사람 넣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사람 넣는 어부가 진짜 누군데요? 예수님이 사람 넣는 어부인데 예수님 따라가면 나도 사람 넣는 어부가 돼.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된다. 예수님 하는 일을 나도 하게 된다. 이게 제자. 우리가 교사로서의 자세를 나는 내가 어떻게 그래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는 막 능력이 없어 그걸 못합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면 나도 할 수 있어. 예수님 하시는 대로 나도 하는 거야.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그렇게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너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그런 능력을 주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전한다고 쟤들이 변할까? 변합니다. 주님 말씀 저는 변해요. 하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 배워야지. 안 배우고 되나? 안 배우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어? 말씀 배워야 돼. 그래서 어떻게 말씀 배우나?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죠. 너희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 부르러 왔다. 이거 제대로 배워라. 그 뜻을 알아야지. 엉뚱한 소리 안 하지.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긍휼을 원하는 것.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죄인을 부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 뜻이구나. 그거 배워야 돼요. 여기 눈을 뜨면 영적인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너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나를 배워라. 예수님께 배우라 그랬어. 예수님 뭘 배워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지치고 피곤한데 내가 교사인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그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나는 할 수 있어 했는데 너무 힘들어 괴로워 못하겠네. 그래야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 배우면요 할 수 있게 돼요. 힘이 생겨. 이거 뭐 은혜네, 감사하네, 기쁘네, 하면 할수록 재밌네. 그래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힘을 줘가지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게 된다. 청년도 지치고 자빠지지만 하나님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어가 독수리처럼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나가면 주님의 멍에는 쉬워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제자는 제자 삼는 사람이 제자다. 제자 만드는 사람, 또 나와 같은 사람 하나 만들어내는 것, 그게 교사다. 주님의 제자다. 나처럼 하나님 잘 믿고 주님 잘 생기고 주님 봉사하고 은혜가 살아가는 사람 만들어가자. 자, 그러려면 교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제일 중요한 건요, 작은 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게 1번, 소자라도 뭐 하지 마라? 실족하게 하지 마라. 너희 주님 믿는 자 중에 지극히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거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 오는 것이 나으니라. 한 사람 실족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목에다 연자맷돌을 매가 바닷속에 집어넣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 같다. 얼마나 끔찍한 일을. 사람은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가 풍 빠뜨리면 살아날 수 있어요. 돌이 무거워서 까락하고 빠져 죽지. 그게 사람 실족하게 하는 게 그런 거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해라. 이게 참 우리의 제일 조심스러운 거죠. 교사가 제일 조심해야 되거든요.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 안 오는 게 좋아. 그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큰 책망거리야. 저 귀찮은 애가 무슨 애가 너무 속이 다 시원하네. 앞으로 제발 안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작은 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귀찮고 짜증나고 지극히 작고 정말 골칫거리고 그런 애라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려 했나. 저 집사님 없으면 뭐 속이 다 편하게. 안 오네, 감사하네. 이러면 안 됩니다. 안 오면 하나라도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저 집사님 한 분에 내가 잡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왔다고 손뼉치고 좋다. 이제 속이 다 시원하다. 편하게 됐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 하나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양 하나.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너희 생각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너도 찾겠니? 그렇게 찾을 마음이 있니? 그거죠. 나는 찾을 텐데 너도 찾을래?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양 한 마리 그러면 귀찮은데 됐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 찾으러 간다잖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따라가야지.
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어쨌든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가서 양 찾으러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그 소자,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라. 예?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 작은 자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잘 돌보는 그 사람 마음을 가지야 나도 이렇게 천국 가는 거구나. 내가 저 사람과 같이 가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어린아이 갈 때 꼭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천국 가게 하면서 나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못 가게 하면 나도 못 가는 거야. 그런 생각 가지고 같이 가자는 마음으로 생각해야지. 어린애 저 귀찮은 거 오지 마 그러지 말고 아무리 작은 자라도 같이 가자 하는 마음으로 가라. 두 번째 4절 그러므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 해야 된다?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그러니까 왜 내가 저 작은 자 한 사람, 저 골치 아픈 사람 자꾸 짜증나느냐? 내 마음이 높아서 그래. 어디까지 낮아져야 돼? 그 사람처럼 낮아지면 돼. 그 사람 자리까지 낮아져라. 낮아져서 낮춰가지고 보면은 그 사람도 이런 마음이구나. 이해할 수 있다. 받아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 너가 이렇게 나기를 낮추었니? 예수님은 그 높은 자리에 올려준다. 높은 자리. 할렐루야.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가장 작은 자까지 낮춰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뭐다?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다. 그 작은 자, 골치 아픈 사람 같은 그 사람도 내가 품고 영접하자 하면 그게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중에 천국 가면 내가 그렇게 멸시받고 내가 바보짓 하는데도 너가 나를 그렇게 잘 대해줬지. 언제요? 나사모 그게 골치 아픈 그 사람 한 사람 그게 나였어. 예수님 그런다고. 그 분방 공부할 때가 애먹이던 그 오마 애 있잖아. 그게 나였어. 이런다고. 그래 골치 아픈 데도 잘 대해줬어. 고마워.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면요 그 사람 뭐 미워할 것도 없어요. 뭐 좋잖아. 예수님이 여기 와 있네. 이러면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주님 잘 생기고 정말 좋은 열매 맺고 우리 하나님 앞 충성해서 하늘에 상급 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맡은 교사로서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뜬 그리스도인, 영의 눈을 뜬 주님의 제자, 또 참 신실한 교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고 마치나요? 331장 찬양합니다. 331장입니다. 맞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3절 예수를 믿고서 늘 공경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일 헌금 바치신 분 계시고요. 1천 문제 드리신 분, 다사모 헌금, 또 교회학교 각 부서,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우리 중동부, 고동부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에 복을 내리시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게 해주시며 기도마다 응답받아 범사가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저들이 앞으로 창대하게 되고 어디 가도 머리 되고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빛을 드러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일헌금 드린 손길, 하나님 또 1,000번째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 하나님 영광 돌리시도록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가 되고요. 유아 세례식이 어린이 주일날 있을 예정이니 다음 주일까지 원하시는 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 유전부, 고능부, 청년부 다 야외 활동 잘 하고 돌아오셨나요? 감사하고요. 소년부는 다음 주일에 야외 활동이 있고 오늘 또 사라 일려승교는 목요일 날 초막골에서 우리 야유한다고 합니다. 아침 목요일 10시 출발이고요. 다비다 3여성교회는 이번 주 토요일에 바노로스에서 야유하는데 교회 역시 10시에 교회 출발입니다. 많은 분들 협조해 주시고요.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협력 부탁드립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고 교제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고 범사가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 질문이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네. 질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질문하면 맞아 죽을 것 같아. 돌 맞을 것 같아, 그죠? 돌 안 맞도록 질문하지 마시고. 이제 일어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고 영적인 은혜 가운데 교사로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으로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